아브라함으로 인생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론도 아닙니다. 또 논리도 아닙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일찍이 궁중에서 성장하면서 그가 애굽의 백성들이 자기 민족이 고난받는 것을 보면서 혁명을, 그래서 애굽의 군인을 쳐 죽입니다.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그가 쫓겨나게 되고 광야에서 40년의 인생을 삽니다. 궁중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때로는 신앙은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80이 됐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신 벗어라. 신은 자기 주권을 상징합니다. 자기 능력을 상징합니다. 네가 신 벗어라. 너를 내려놔라.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합니다. 거기서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80노인네, 인생을 다 산 80노인,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지팡이 달랑 하나 가지고 애굽을 상대로, 당시의 바로 왕과 애굽이란 나라는 대제국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거기서 약 200에서 300만을 그들을 건져냅니다. 그게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이거는요, 인간의 계산이나 논리로 이해될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80노인, 마른 지팡이 하나, 그거 가지고 애굽을 상대로 바로왕을 이기고 300만 가까운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해방시킨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철저하게 바울을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해서 그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들고 다시 그를 세워서 아나니아라는 집사님을 통해서 이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열방의 아비가 돼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 믿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요, 인생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제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난날 내가 추구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잃어버렸던 나를 찾았고 내 것을 찾고 내 할 일을, 사명을 찾아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전하는 것이다. 이것을 저는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제가 청년 때에 이 미션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은혜죠. 오늘 우리 퍼스트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많이 참여했더라고요.
우리가 교회가 한 17년 가까이 이 노인들을, 여기 어려움 당한 이들을 우리가 매주마다 케어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17년의 세월을 가면서 나 피곤하다, 힘들다, 이걸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거의 해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에게 나는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이들에게 필요한 사람이야. 우리는 이들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약 17년을 한결같이 저와 함께 병원 사역을 함께 해주신 우리 강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김인권 집사님과 또 그 외에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때로는요, 성도들이 그곳에 요양원, 원래 요양원으로 시작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 체류자가 많다 보니까 50명, 60명까지 모였어요. 또 간호사, 의사들, 간호사들과 한 30명 가까이 모였어요. 이들도 수요일 날 예배 신방하면서. 지금은 여건이 조성이 되지 못해서 이들을 돕지 못하지만 저는 늘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내가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다. 소중한 일이다. 그들이 병원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럼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저는 매주마다 복음을 말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예수야. 그리고 영접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들 한 분 한 분에 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일 하는데 주님은 내 일을 해주세요. 순간적으로 무엇이 생각나느냐면 그 그림이 생각나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봤던 그림. 농부가 밭을 갈아요. 밭을 갈다 말고 저녁에 땡그렁 하면서 저녁종이 울리니까 농부가 밭을 갈다가 쟁기를 딱 꽂아놓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할 수 있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감사합니다. 그 기도했겠죠. 근데 천사가 딱 내려와서 쟁기를 딱 잡고 밭을 갈아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한 번 봤어요.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시간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린다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밭을 갈아주신다. 하나님은 내 가정의 밭을 갈아주신다. 하나님은 내 산업의 밭을 갈아주신다. 여러분 지금 병중에 계십니까?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곤란한 일을 만났습니까? 아니면은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까? 쟁기를 꽂으세요. 내가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무릎을 꿇읍시다. 그분을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런다면 그분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파송할 것이고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밭을 대신 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오늘 저는 일부 예배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 복음으로 사는 삶. 언약의 사람들은 정말 올바른 성도라면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언약의 사람 맞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삶이 뭐죠? 기도로 사는 삶이에요. 기도로 사는 삶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믿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분은 전능자시요 창조자시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야. 하물며 너희 일가보니야.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거 줍니다. 그게 마음이야. 부모의 마음이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거 선물로 주지 않겠는가.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 최고의 것, 최적의 것,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분을 바라보며 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의 삶은 복음으로 사는 삶, 기도의 삶이야. 24시간에 기도 속에서 응답을 찾아 누리면서 정말로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면 건강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경제가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밭 내가 가려고 하지 말고 무릎 꿇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밭을 갈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에, 찬송하는 그 시간이 바로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피로 세운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로 세워진 언약. 19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죽음의 산에서 부활의 산으로, 율법의 산에서 복음의 산으로,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같은 말이죠.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죽음의 산에서 부활의 산으로, 율법의 산에서 복음의 산으로 우리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중요한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친히 쓰신 돌판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산으로 부르시죠. 그 자리에 있어라. 그 자리에 있어라.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있어라.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런데 그 자리에 없어. 응답의 자리에 없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없어. 축복을 받을 자리에 없어.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갑니다. 주일날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날이에요. 공동체 속에 함께하기 위해서 나가는 날이 주일날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밭을 갈든 쟁기를 꽂아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도하는 시간이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도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장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인생의 쟁기를 다 꽂아놓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는 날이에요. 그게 주일날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날입니다. 그게 주일날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날이 그게 주일날입니다. 집사님, 지금은 이제 중직자가 됐는데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집사님,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배의 축복을 알았습니다. 네? 그 말은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 예배의 축복을, 어떻게 예배의 축복을 알았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몰랐습니다. 예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주일날.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많이 욕도 먹고 내가 이래야 되는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가? 갈등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은혜 받으면서 예배가 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에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이게 자기 주특기였대요. 목사님과 상담하고 싶어지고. 그런데 목사님 바쁘고 그랬는데요. 이분이 하는 말이 이제는 목사님과 상담이 필요 없습니다. 섭섭하더라고요. 예?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예배만 드리면 다 끝나버린대요. 은혜 받고 나면은 다 해결돼 버린. 그분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속에서 인생의 답을 다 얻는다는 거. 문제 속에서 답을 얻고 그 예배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고 거기서 내 결론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힘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저는 예배가 내 생명이 됐습니다.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참 복됩니다. 예배가 내 생명이다. 예배가 내 축복이다. 우리 참나온 교회 성도님 여러분,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의 대소요리 문답 제1문에 가장 중요한 우리 교리 아닙니까? 그 1문의 질문 첫 번째가 뭐냐? 인간의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 첫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역사를 출구하는 것이다. 어린아이는 그저 엄마와 함께만 있어도 행복해요. 그 자체가 행복이야. 오늘 예배가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인생의 해답을 얻는 시간이에요. 응답을 받는 시간이에요. 결론을 얻는 시간이야. 예배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핸드폰 다 꺼버리세요. 예배에 집중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해답, 응답, 결론 얻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항상 세 가지입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왜 제가 세 가지만 항상 세 가지 대지, 3대지를 갖고 얘기해요. 아프리카에 가면 문맹 국가가 있다고 그래요.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그 나라에. 근데 거기는 하나, 둘, 셋. 넷은 없대요. 그 다음 많다. 따라합시다. 많다. 뭐가 많아요? 그게 다라는 거야. 더 이상 계산이 안 나온다. 하나, 둘, 셋. 그 다음 많다. 여러분, 왜 사람이 이 뇌가 가장 기억하기 좋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 둘, 셋이라고 그래요. 나머지 넘어가면 거의 다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저는 3대지 3결론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집중할 것이냐. 오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감화 있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인생의 해답, 응답, 결론 얻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복음의 필요를 보여주셨습니다. 12절을 보세요. 24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누구를 불렀습니까? 모세를 불렀어요. 구원은요, 하나님이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거기서 머물러라. 내게로 와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이 자원해서 어쨌든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 불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연히, 내가 누구 때문에 어쩌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날 불렀다는 거.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 내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날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복음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게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돌판.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 돌판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율법, 십계명과 율례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완전한 뜻을 담아서 주셨어요. 이게 기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완전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와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밝혀내는 거예요. 인간이 무능하다는 것을 밝힌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뭐냐? 갈라디아 3장 23절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초등 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초등 교사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다.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일깨워 준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초석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 성취하실 언약의 전조가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나를 알 수 없어요. 인간을 알 수가 없어요. 율법 앞에 내가 섰을 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울이 없으면 어때요? 여러분 여기 아침에 거울 안 보신 분 있습니까? 거울 다 보셨죠? 혹시 내 얼굴에 뭐가 묻지 않았는가? 고춧가루가 끼지 않았는가? 뭐 여러 가지 얼굴의 모습 보죠.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율법의 역할이 뭐냐? 거울입니다. 근데 거울 앞에 서면 내 모습이 너무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내가 추해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까?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한 말이 있어요. 나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도록 메시아를 주셨다.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보게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우리를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주는 것.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 성취하실 언약의 전조를 보여준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자, 크게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율법의 산과 복음의 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의 산과 복음의 산. 얼른 들으면 이해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신의 산과 시온산인 신의 산과 시온산, 다시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면 죽음의 산에서 생명의 산으로 옮겨지는 것, 이게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에서 복음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자, 신의 산은 접근이 제한된 두려운 산입니다. 신의 산이라고도 하고 이 산이 원래 신의 산이에요. 근데 이 산이 뭡니까? 신이 내린 산이다. 하나님이 임재한 산이다. 그래서 신의 산이다라고도 하고 신의 산이다라고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앉은 이 자리가, 이 예배당에 하나님이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축복의 현장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신의 산은 감히 접근이 제한된 두려운 산이다. 모세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 구름과 불이 덮게 됩니다. 모세만이 산에 올라갑니다. 이 구름이 막 덮이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본에서는 굉장히 아마 야단 났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지진이 엄청 지금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고, 아마 대지진 앞으로 예고돼서 많은 사람들이 다 피난을 가고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더라고요. 신의 산은 접근이 제한된 두려운 산이야. 무서운 산이야. 공포의 산이야. 하나님이 모세만 불렀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만 불러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멀리서 바라보며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버들버들 떨고 있는 거예요. 이 산은 거룩한 산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신 산이야. 하나님이 임재한 산이야. 신의 산, 신의 산, 신의 산, 하나님이 임한 산이다. 오늘 우리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산이란 말이에요. 죄인이 접근할 수 없는 산.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했다. 왜? 인간은 죄인 됐어. 감히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거기서 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감히 죄인이 하나님의 전전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한때 천주교회가 교황을 아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제들도 교황을 아련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요. 무릎으로. 제가 오래전에 로마에 있는 캐톨릭 성당에 가봤어요. 그 계단을. 말틴 루터가 사제 아니었습니까? 근데 교황을 아련하기 위해서 그 계단을 무릎으로 다 올라가는,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걸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무릎으로 올라가. 그래야만이 자기 죄가 씻음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고행을 통해서.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래 이 루터가 로마서를 가르치는 신학자였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이런 게 없는 거야. 로마서를 가르치는데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의롭게 될 수 없다.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렇다면 이거 가짜 아니냐. 그러게 신경질 나가지고 그냥 패대기 치고 와버렸어요. 독일에 있는 윗덴버그라고 하는 대학 앞에다가 95개 조항을 딱 붙인 거예요. 천주교, 교황은 말하라. 교황청을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라.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이 과연 죄 용서받는 길이 과연 인간의 행위를 갖고 온전케 될 수 있는가? 성경의 근거를 말하라. 반발을 한 거예요. 그걸 개혁이라고 합니다. 개혁. 어디 사람이
천국 가는데 면죄부를 팔아서 면죄부를 살 때에 죽은 자로 해서 헌금할 때 그 헌금 액수만큼 죄가 경감되고 낙원에 갈 수 있다는 성경 구절이 어딨냐. 이것을 조목조목 95개 조항을 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이려고 한 겁니다. 말틴 루터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신의 산은 접근할 수 없는 산이야. 신이 임한 산이에요. 죄인은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죄인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죄인은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죄인은 절대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시온산은, 신의 산이 아닌 시온산은 누구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산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을 한번 펴보세요. 베드로는 368페이지.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및 바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은 뿌린 피니라, 예수의 피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의 산이 아닌 시온산에 이르게 됐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신의 산이 아닌 시온산에 이르게 됐다. 그 말씀이에요. 시온산은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모세는 그림자입니다. 모세는 그림자예요. 예수님은 실체이십니다. 이는 바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나가는 새 길이 열렸음을 뜻하는 거예요. 자기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복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자유입니다. 신에 사는 접근이 어려운, 감히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산이라면 복음의 산은, 시온산은 누구나 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아니다. 모세는 그림자다. 율법은 그림자다. 예수님은 실체입니다. 그림자의 실체는 예수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목사님은 자꾸만 예수님만 얘기합니까? 저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오직 예수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야.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응답이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야. 다른 이로서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모세는 중보자였지만 한계가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하는 모세는 중보자였지만 영원한 중보자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중보자요. 참된 언약의 실체요.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누가? 예수가.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누구요? 사람이신 곧 예수시다. 예수님만이 모세는 일시적인 중보자였다면 영원한 중보자는 아닙니다. 우리의 대속자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을 중보하는 중보자, 영원한 중보자는 아니에요. 일시적인. 율법은 영원한 중보가 아닙니다. 그 진짜 중보자가 오셨단 말이에요. 영원한 중보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이 화목할 수 있는,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십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시고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언약은 어디 새겨야 됩니까? 마음판에 새기라는 얘기.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며칠 동안이요? 40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겠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심 한 끼 안 먹어도 머리가 빙빙 돌아. 40일, 42야를 하나님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배고팠다는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배도 안 고픕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진짜입니다. 오랫동안 금식 기도를 할 때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내가 배고픈지 안 고픈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은혜를 못 받고 내가 힘들면 막 배만 고파. 옥수수 기 모르는 옥수수 생각나고 그 뭡니까 환타 시원한 거 이게 눈에 왔다 갔다 해. 건빵이 왔다 갔다 하고 밥이 왔다 갔다. 은혜 받으니까 안 보여.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여러분의 의식, 잠재의식 영혼 속에 예수만 남는 예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라.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내 율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율법을 그들의 속에 둘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내 율례와 법도를 그 마음에 둘 것이다. 말씀은 돌판에서 어디로요? 마음판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새 언약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말씀은 돌판에 새기지만 복음은 하나님 주신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내 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영혼 속에 이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되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돼야 돼요. 저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어릴 때 아이들은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예배도 잘 되고 신앙생활이 되는데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거의 대학 들어가면 교회를 떠나요. 다. 그리고 멀리 가. 제가 고민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말씀 안에 붙잡혀질 수 있도록. 사무엘은 어릴 때 성전에서 주일학교에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사무엘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어릴 때 사명받았어요. 사무엘은 평생 잊을 수가 없어. 저는 알게 됐습니다. 부모님들이 거의 종교 생활하고 있다는 것. 부모님들이 거의 다 이론 속의 하나님, 관념 속의 하나님, 종교 속의 하나님으로 알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심어주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는 부모님 말씀을 듣지만 고등학교 가보세요. 그때부터는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거의 세상으로 가버려요. 너무 재미있거든요. 세상에 오면. 교회 가봐야 날마다 그 말이고 그러니까 스마트폰 보지 말라, 뭐 게임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밖에 없어요. 하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 보니까 손녀딸들도 그렇더라고요. 뭐 울고 뭐 땡깡 놓다가도 뭐 스마트폰 보여준다면 금방 돌변해 버려. 하고 웃어. 이야, 저 능력이 대단하구나. 스마트폰의 영상이 아이들이 엄청난 것이구나.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종교 속의 하나님 아니에요. 관념 속의 하나님 아니고 지식 속의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성령의 역사를 어릴 때 체험시키는 것이다.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어릴 때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늙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들이 이런 뜨거운 체험이 있어야 돼요. 부모님들이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저는 지난주간 한 3분의 그 신앙 간증에 대해서 1분짜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김혜자라고 하는 여러분 올려드렸는데 딸 따라서 새벽기도 가자고 해서 거기 따라갔다가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회개 역사 일어나고 그날이 김혜자 씨의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그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오직 전도하고 싶어 미치겠대. 택시를 타도 그렇고 어딜 가도 자꾸만 예수님 얘기하고 싶대. 여러분 윤복희 씨라고 아시죠? 유명한 가수였지 않습니까? 그분은 성령 체험 이후에 그런 차를 팔아버렸대. 그리고 택시를 타고 버스를 타고 다닌대요. 사람들이 놀랬는데 어떻게 버스를 타십니까? 내가 전도하려고 예수 믿으라고 하려고 합니다. 전도를 한다는.
전도하기가 좋대.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진짜 성령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이구나. 여러분, 말씀은 돌판에 새겼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영혼 속에 새겨야 합니다. 의식 속에, 잠재의식에, 영혼 속에 이 복음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예수가 각인되길 바랍니다. 새 언약, 모세는 일시적인 중보자였지만 예수는 영원한 중보자가 돼요.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가 우리 속에 각인될 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들이 변함없이 주를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주님을 떠나서 방황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께 돌아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릴 때 성령 체험시키자. 어릴 때 하나님을 체험시키자.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자. 그러려면 예배 속으로 자꾸만 들어가야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 그것이 내 자녀를 살리는 길이야. 세우는 길이야. 그래서 우리 어제 우리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세울 것이냐. 좀 고민하기로 했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 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바울이 우리 예수님을 만났듯이, 인생이 바뀌었듯이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있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있어라. 그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어라. 기도의 자리에 있어라. 복음 전도의 자리에 있어라. 그런 말씀이죠.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은 초월적인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문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듯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신의 산을 넘어서 어디로요? 시온산으로. 신의 산은 율법의 산이라면 여러분 시온산은 복음의 산입니다. 신의 산은 죽음의 산이라면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게 시온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분 안에서 담대히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히브리서 4장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아멘.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쓰러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를 만나고 누리고 전하는 이번 한 주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결코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음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길, 사는 길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복음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의 뜻 이루는 멋진 신앙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는 날 되게 하옵소서. 다시 시작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24시간 하나님의 응답 속을 걸어가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증거할 수 있는 큰 증거를 주시는 이번 한 주간 승리의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